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20절입니다. 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복음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복음이면 복음인데 왜 복음의 진노일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적 설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접하는 것, 그것이 복음적 설교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서신, 바울 서신에는 특별히 복음에 대한 언급이 기록된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기록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복음과 진노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 서신을 다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 로마서 1장 17절과 20절을 같은 패턴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습니까? 여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고요? 경배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진노가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과 계시록 14장에 있는 내용의 함축적인 단어들만 기록을 한다면 복음, 진노, 창세, 만물, 계시록은요 영원한 복음, 하늘, 땅, 물들의 근원,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복음이 기록됐는데 거기에는 진노와 함께 특별히 뭐가 기록되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과 계시록 14장의 같은 패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과 창조와 진노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꼬로 뭐냐면 창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요? 창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뭐예요?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창조, 진노. 이 패턴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인도 야만인도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무슨 능력이냐? 그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공허밖에 없는 이 진노의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의 터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 창조의 바탕에 무엇을 하냐면 범죄함으로 진노의 덩어리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의 덩어리인 이 백성을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은 곧 뭐냐면 다시 창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인간들을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루살렘 성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예배당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불편하신 분 계세요? 불쾌하신 분 계십니까? 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걸 밟았다든지 오는데 차로 오는데 누가 내 승질을 건드렸다든지 아주 지금 불쾌하신 분 계십니까? 저를 보면서 혹시 불쾌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분이 나빠요. 지금 굉장히 제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아이고 답답한 사람 기분 풀어 기뻐해 그렇게 한다고 기뻐집니까? 짠 하면 기뻐져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 안식일의 시간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분노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기 사도행적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말로뿐 아니라 매일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난다. 복음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희 집에 새로 이사한 집에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로 보니까 남자 한 분에 여자 두 분이 아주 말끔한 옷을 입고서 벨을 누르셨어요.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교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 만족도를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 빌라는 역시 최신식 빌라구나. 이사가 만족스러운지까지 검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사 만족도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왔는데 저에게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쓰는 스마트 패드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패드, 이 모니터만 있는 조그만한 거요. 그거를 딱 이렇게 들이밀어요. 들이밀었더니 거기 화면에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이사가 만족스러웠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모니터에 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했더니 원하시는 걸 누르시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보고 이사가 만족스러웠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얘 탁 눌렀습니다. 얘를 눌렀더니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제가요, 화가 팍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목사인데 예수를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작 이삿짐 센터만도 못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예수님 그렇게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제 아내가 집에 있다가 제가 그렇게 승질을 내니까 누구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가면서 저는 이제 뒤돌아서면서 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몰라, 여호와의 증인인가 봐. 제가 이랬어요. 몰라, 여호와의 증인인가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분들이요, 승질을 팍 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교회. 막 귀가 따가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을 보내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값싼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겐 저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로 바뀌는 게 복음이냐면, 그것이 평안과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화를 낼 만도 한데요, 분노할 만한데, 짜증 낼 만한데, 궁급하고 조급할 만한데 화를 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짜증을 낼 만한 것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사단은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면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분노하고 분개하고 어이없게 만들고요. 하늘을 잘 날고 있는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을 바꿔보자고 대통령하고 끝장 토론을 해도 어때요? 보셨습니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답합니다. 오히려 화만 나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분 좋아져. 기분 좋아야지. 기분 좋게 해야지. 비가 오네. 기분 좋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악다구니를 써도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을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대요. 좀 어렵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회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창조주.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졸리기만 하죠. 그런데 일주일이 고됩니다.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말하지 못할 근심과 고뇌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 뭘로 임할 때요? 복음으로 임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창조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초점이 십자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속에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하심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냐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에서 유로 부활의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곧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면,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의 속절없는 죽음의 이 무에서 생명의 유로 거듭나고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이 암송 간증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게 함께 암송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 그렇게 환영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아, 이 목사가 또 일을 벌이는구나. 제가 몇 달을 계속 고소하고 시대소망 계속 암송하고 계속 고소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영적인 파급 효과를 내더니 지금 청년반 모두가 뭐하고 있어요? 시대소망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것을 암송하면서 느낀 것을 이렇게 저희 그 모임에다가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야, 참 어떻게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든지요, 헬라인도요, 이 몹쓸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복음 사역자로 바꾸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성질 급한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받는 제자로 만들었어요.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그 욕심 많는 삭개오를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에도 부족한 마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창조주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가 경험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불쾌하고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냐면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악을 쓰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강도조차도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게 아무리 내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안식일 지켰어요, 하나님 섬깁니다, 나 11조 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속절없지만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요, 분노에서 기쁨으로요, 고통에서 희락으로요, 불편함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요, 그것이 믿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강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억지로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 정말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냥 제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체면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생각에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자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의 변화를 이루실 겁니다. 한번 나가봐야지, 그래서 뭐 괜찮으면 믿어봐야지, 아니요,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특별히 이 식욕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만 보면 자제력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그런 분들을 보세요. 먹는 것만 보면 뭐랄까요, 모든 생각이 글로 집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말도 못 겁니다. 먹는 거에 집중하면 아주 짜증내죠.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숨도 안 쉬고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폭식, 과식은 기본이고요, 저녁에 야식은 그냥 이거는 아주 쉬운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자제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받고 있지 않은 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른 사람의 흉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얼마나 맛깔스럽게 흉을 보는지, 그 사람이 흉을 보면 어때요? 정말 그 사람이 흉 보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얼마나 조리 있게 흉을 보는지.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겸손을 듣고 보면요, 다 자기 높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남을 흉보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치는 게 복음이에요.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저랑 정말 재밌는 저희 둘만의 그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하면은 어른들이
그거 가르치지 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똥침을 가르쳤습니다. 똥침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누구한테만 써먹냐면 엄마를 공격할 때만 써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제가 그 흉내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똥침. 이게 똥침이야. 그랬더니 제 아들이 어떻게 똥침 똥침 이렇게 해요. 나중에 한번 질문해보시면 아주 정확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합니다. 근데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어요. 제가 주한이랑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한이한테 똥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주한이 얼굴을 보다가 엄마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한이가 저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서 엄마 몰래 갑니다. 엄마 몰래 뒤에 가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똥침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에게 막 뛰어옵니다. 뛰어오면 저랑 둘이 끌어안고 막 웃어요. 잘했어 기특한 녀석. 넌 내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엄마는 불쾌해하죠, 그죠? 그 아이는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못해요? 못해요. 첫째는 아빠가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리고요, 엄마가 그 똥침을 당하면 너 이놈 할까요? 아니면 같이 웃을까요? 같이 웃죠. 같이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것을 뭐라고 느끼냐면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자기가 그거를 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것을 자기가 뭐예요? 알아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청할 때마다 그 아이는 기쁨으로 그것을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한 그 아픔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내가 너무 기뻐. 그게 너를 살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그것이 그분의 바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까지 맘 아프게 다른 사람 흉보고 살지 마. 안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분노할 것 투성인데 분노하면서 사지 마. 그냥 나만 바라보고 행복하렴 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신다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우리도 분노하지 말고 그분 바라봐야죠. 그렇죠? 그거 하면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기뻐해야죠. 우리도 행복해야죠. 우리도 흐뭇해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분노하고, 왜 짜증내고, 왜 이 세상에 원망하고 살아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떨까요? 메추리를 드는 하나님이요? 아니면 분개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은 우리를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그게 진짜 진노예요. 하나님께서요, 막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막 암흑으로 빠져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뭐라고요? 그게 진노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리 잘 살고 저리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이 없고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다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바라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진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평화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이 뭐냐면 애석하게도 그것이 진노입니다. 그것이 진노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사람은 뭐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보내는 권면 236페이지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벌써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이에요. 차라리 욕을 듣는 게 나아요. 그렇죠? 차라리요, 질책을 듣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자살에 이르기 위한 가장 큰 무서운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업을 그치고요, 무관심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여기 복음교역자 74페이지에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래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저항 상태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로 선택하고 빛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들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굴복한다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굴복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완고함을 통해 하나님께 반항하였다. 이러한 영혼들은 자신들을 사단에게 내어 맡겼으며 사단이 그 뜻대로 그들을 지배한다. 사단이요, 그 뜻대로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분노합니다. 마음대로 신경질 내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노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 이미 답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 창조하신 능력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호소를 우리가 자꾸만 거절하게 되면 그 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소는요,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그 진노의 포도주를 뭐 하는 사람이요? 마시는 자. 그것이 끝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를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하나님의 호소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막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오셨습니다. 서울에 오셨는데 아들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손자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이사했다고 직구경한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병원에 검사받기 위해서 서울에 오셨어요. 근데 뭐 가슴에는 이상한 종이 보인다고 하고
간은 정상인 같지 않게 이렇게 꾸불꾸불한 간이 보인다고 하고, 심장은 정상인처럼 펌프질을 잘 못해서 심장이 약하다고 하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이 진료, 저 진료, 저 진료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이제 터미널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무엇을 사드려야 될까 하다가 제가 사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말 고급스러운 음식을 사드렸어요. 어머니께서 흡족하게 그 음식을 드시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가방을 하나 사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학교 갈 때 매는 가방. 근데 그 가방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그 가방을 메고 가면 꼭 학교에서 왕따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단 한 번도 매지 않았어요. 그 가방만 보면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를 이제 동서울 터미널에 내려다 드리는데 차댈 데가 마땅히 없어서 버스 타는데 내려다 드리고, 어머니는 그냥 거기서 저랑 인사를 하시고 내려가시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뭘 메고 있어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창피해서 맬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가방을 메고 터미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주를 퍼부었던 가방, 저거는 내가 창피해서 절대 매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가방을 저희 어머니가 뭐한 상태에서요? 아들 때문에 이 손모가지는 아파가지고 치료 불가, 심장은 약해가지고 펌프질 치료 불가, 가슴은 정상인처럼 이렇게 예쁜 게 아니라 울긋불긋해서 경변? 예상되는 상태, 가슴에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종양 같은 게 보이는 상태, 그 피투성이 같이 살아온 그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의 짐이 있는 걸 보게 됐냐면 바로 제 짐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는 빠이빠이 하고 어머니 들어가시는 거 보고 이렇게 차를 동서울 터미널에서 다시 테크노마트 쪽으로 유턴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유턴을 이렇게 하면은 유턴하는데 약간의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가방만 좀 안 봤어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가방이 그날따라 제 이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후벼 파는데, 갑자기 아내하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 아내가 울어요. 자기가 한 반찬에 감동해서 울 리는 없고 갑자기 울어요. 왜 울어? 이 반찬 우리 돌아가신 아빠가 좋아하던 반찬인데 이렇게 울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하도 심심해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트는데 그 라디오 소리를 듣더니 아내가 울어요. 왜 울어? 시사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라디오 우리 아빠가 매일 듣던 프로그램인데 울어요. 아빠 보고 싶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를 창조하고 살려낸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뭘까요?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차마 뭐 할 수도 없냐면
고개를 들고 살 수도 없어. 너무 염치가 없어. 어머니한테 그 20만 원 지어주는데 막 속이 터져 죽겠어. 너무 죄송하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병원 같이 돌아다니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다리 아플까봐 차로 터미널까지.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들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너 복음을 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두렵게 살지 말아라. 그 부족함, 그 없음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소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거절하고 분개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제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도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새롭게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기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데 이 세 번역을 보니까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냐면요, 세상이 보기에는요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바보같이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냐면 나를 살리고요 나를 다시 창조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 그것이 상처 자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석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